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60면쯤 됩니다. 460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6절 말씀을 읽었었지만 이어서 함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같이 10절 합니다.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처럼 어제의 말씀이지요. 어제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얻고자 이 밤에도 오시지 않았을까? 맞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용기를 얻고자 이 밤에 온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비가 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막 직전에 얼마나 또 비가 많이 오든지 걱정이 막 되었어요. 야, 이거 또 비가 아니 분명히 이 장마가 끝났다라고 했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뭐 장마가 끝났는지 마는지. 이제 우리 사회는 장마 사회가 아니고 우기라고 그러잖아요. 우기가 시작되고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도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그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이 밤에도 여전히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절망과 낙심과 포기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뭐 가족을 잃어버리고 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이제 청년의 언니가 교통사고로 먼저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형부죠. 형부가 이를 못 이겨가지고 먼저 또 떠나버렸어요. 자녀가 2명이 있거든요. 이 청년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언니가 교통사고로 떠났다고 그 형부 맞죠? 언니의 남편이면 형부죠. 형부가 그렇게 그냥 목숨을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다 떠나버렸어요. 자녀 그 둘은 어떻게 해요? 고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하고 이 동생하고 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계속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러나 그때 모습을 보면서 언니 사실은 형부나 믿음이 없거든요. 저 부산 인근 외곽에 사는 분들인데 믿음이 없어요. 이 청년만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에 이런 좌절될 만한 일들이 생기면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는 흔히 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건강이 첫째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건강이다 그러고, 세 번째 네 번째쯤 돼야 돈이다, 재물이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부도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조그마한 사업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큰 기업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닌가요? TV 간혹 뉴스에 보면 어떤 재벌가의 그런 이야기들 들려주는 거 보면, 아니 말로는 건강이 첫째고 혹은 가정이 첫째고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을 보면, 야 이게 뭐지? 삶은 우선순위가 평소에 말하는 것하고, 그리고 삶에 닥쳐오는 그런 무게감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향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능력을 얻었다, 다시 새 힘을 얻었다, 다시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 다시 그가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돌아보면 이 말씀이요, 그가 그런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처음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면 벌써 오래전에 사울과 다윗이 만났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보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었는지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울 마음에 다윗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핀잔을 주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왠지 모르는 이상한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조금은 좀 찾아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보시면 낙심될 만한 일이 있는데 그 낙심될 만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얻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내면,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자기 마을로 돌아가 보았더니 여러분 그 마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가 두 아내가 이 아말렉에게 잡혀갔고 동네가 다 불타버렸고, 여러분 노인이라든지 젊은 사람이라든지 모두가 다 끌려가 버렸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끌려갔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든 것이 아니라, 낙심이 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아내가 끌려갔고 자기의 백성들이 끌려갔고 그 마을은 다 불타버렸는데 낙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용기를 가졌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건강 때문에 낙심될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아주 중요한 건강의 이슈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감기 걸려가지고 이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파가지고도요, 때로는 막 낙심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얼마 전에 이제 2달이 지났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하여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달 이후부터는 받아도 되니까 이제 이번 주 이후에는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대상포진 2차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제가 여기 서 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아프거든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대상포진 2차 접종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또 아플까 봐. 또 많이 아플까 봐.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여보, 이제 우리 대상포진 2차 접종 해야 된다고. 돈은 다 줬단 말이에요. 가서 접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거든요, 그게. 근데 의사하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조만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그 의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사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 내년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걱정이에요. 의사도 엄청 걱정이 된대요. 자기도 너무 아플까 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속에서도 다시 이겨낼 수 있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건강의 이슈든 혹은 재정적인 어떤 문제든 여러 가지 인생의 수만 가지 문제들, 그게 자녀의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게 되면, 삶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삶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8절 시작. 다시 있습니다. 다시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용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용기를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용기를 가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아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요, 하나님을 블레셋 마을에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블레셋 마을로 갔기 때문에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시간들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이 공격에 왔을 때, 그래서 아말렉의 공격이 아니죠. 이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전쟁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때 그럼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못 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지역의 머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다윗을 데리고 전쟁 같이 가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 들어갖고 우리의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드리면 도리어
저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고 우리는 망하게 될 거니까 저는 예전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던 그 다윗이니까 저는 전쟁에 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못 가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에서 이 아말렉이 공격에 와 있었잖아요. 아말렉이 다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가면 그곳에 평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망가면 도망간 자리가 아니고, 도망갔더니 도리어 그곳이 황폐해지고, 도망갔더니 그곳에 도리어 내 가족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내 마을은 다 불타버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1년 4개월의 시간이었다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그때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낙심될 만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는 교회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죠.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됩니까? 성경은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일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어떤 능력을 줍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는 이런 능력을 준다고 알려줍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전 두 가지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일하는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중심이 잘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이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기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면요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피곤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그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될 때에도 여러분 피곤하여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쫓아가니라. 피곤하지만 여전히 쫓아가는 용기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피곤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들 끝까지 진행해 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여 불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00명 가운데 200명이면 여러분 숫자가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꽤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600명이면 꽤 큰 숫자잖아요. 그런데 200명이 피곤해가지고 같이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싸우러 같이 못 가겠다라고. 저 아말렉을 여러분 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말렉을 왜 쫓아가야 되죠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불살랐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600명이 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이유는요, 내 가족을 구출해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가족을 구출해내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까?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가야죠. 내 아내가 잡혀갔단 말입니다. 내 딸이 잡혀갔단 말입니다. 내 어머니가 잡혀갔단 말입니다. 이게 참 어제 좀 놀라운 말씀이었잖아요. 젊은 여인을 데리고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늙은 여인은 왜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데리고 간다 그랬죠? 기억나요? 여러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젊은 여인 데리고 갈까요? 나이 든 여인도 데리고 갈까요? 나이 든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게 도움이 돼요? 방해가 돼요? 대답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 되신 그런 여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뭐 20대, 뭐 30대 뭐 끌고 갈 수 있지요. 10대 끌고 갈 수 있죠. 근데 뭐 80대, 90대 할머니를 왜 끌고 가요? 끌고 갈 이유가 없지. 근데 왜 끌고 갔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죽이지 않고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구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가가지고 뭐 어떤 일을 맡겨요? 어떤 일을 맡기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내 가족이란 말입니다. 내 어머니가 끌려가고 있고 내 딸이 끌려가고 있고 내 아내가 끌려가고 있다고요. 저 아말렉 사람들이 내 가족들을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600명 가운데 200명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내 딸이 끌려가고 있으면 그래도 가서 내 딸 구해 와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온다 그러면 피곤해도요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가서 찾아와야지요. 맞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런 마음의 고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세우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아말렉에게 붙잡혀간 제 가족들, 저 아말렉에게 붙잡혀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제가 목숨을 걸고 저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면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볼 때에 여러분 600명 가운데 200명은 피곤해가지고 못 가겠다 그랬어요. 400명이 볼 때에 200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너 가족들 생각도 들지 않느냐? 너 딸이 잡혀갔는데 그거 얼마나 불쌍하냐? 가서 목숨을 걸고 네가 죽는 날지라도 끌고 와야지, 데리고 와야지, 찾아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600명 가운데 200명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 400명의 마음 가운데 저까지 것들이 뭘 저렇게 피곤하다고 말이야, 저곳에 주저앉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가지고 찾아오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야 말겠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낙심하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아냥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00명의 사람들이요 200명을 말하면서 너희들 말이야 저 붙잡혀 가는 사람들 너희 가족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아냥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찾아오겠다라고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400명이냐 600명이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숫자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숫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숫자가 이만큼 되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도온 하인은 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물도온 하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200명은 따라가지 못했지만 주님 제가 400명이 되어서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도인 하인과 같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200명이 도리어 우리와 함께 용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여러분 전에 한번 비유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세운지 아시죠? 어떻게 세워요? 이거 세울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세울 수 있나요? 뭐 옆에 이렇게 넣으면 세워지나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얘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요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살아감으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묵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말씀 내용 아시겠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이 아비아달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아히멜렉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 편에 되어주고 다윗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아히멜렉이 뭐 했죠?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성전에 드릴 빵을 갖다 준 거예요. 성전에 드릴 빵을 갖다 주면서 다윗이 굶어서 죽어갈 위기가 있었을 때 아히멜렉이, 이러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빵을 자기네들이 먹는 빵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먹는 빵, 그 빵을 바로 다윗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이 죽었지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끝까지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전히 다윗 옆에 여러분 아비아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의미하잖아요.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입니다. 그 에봇을 다윗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통하여서 그 옷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것을 물어보는 뭐 그런 장치들 아닙니까? 이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이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순종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읽었잖아요. 여러분 피곤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끝까지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람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왜 쫓아갔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목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 잘한다고 하는 것은 몇 명을 얼마나 대단한 큰 부흥을 이루느냐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지요. 진짜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먼저 목사로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살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혹은 세상의 선한 영향력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이런 말씀 앞에 제가 조금도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전달할 때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 주일날 노회 임원들과 함께 어느 모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어느 모 장로님과 함께 이제 같이 타고 오는 길이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노회 어떤 모임할 때 목사님 하셨던 그 이야기가 참 제 마음 안에 아주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여쭈었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목사로서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목사님은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것만 전하지 마시고, 듣기 힘들어도 날카로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게 책망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게 심판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회개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거 목사님 계속 끝까지 증거해 주셔야만 되겠다라고, 그게 목사님 목회 잘하는 방법이라고 저 깨닫게 되었고, 또 성도인 우리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목회자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회개하세요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떤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조금 더 우리가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도 사역이 피곤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피곤한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언제 쓰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언제 쓰실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언제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사역 가운데도 물이 없어 피곤할 때도 있고요, 사역할 때도요 음식이 없어 피곤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600명 가운데 200명이 피곤해 가지고요 낙심하고 200명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일하다 보면 여러분 불평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불편한 사람들 또 그 마음이 그대로 동함이 생기지 않는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말씀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젊거나 늙었거나 다 가족 아닐까요? 그의 아내고 그때 딸 아닐까요? 그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하여 뒤떨어졌다는 것은 진짜 일어날 용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권사님들은 목사님 저도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싶은데요 제가 허리가 안 좋고 제가 무릎이 안 좋고 저 뼈 마디마디가 아파가지고요 제가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600명 가운데 200명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400명인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600명이 왜 400명은 가고 200명은 안 가냐, 그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때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고 더 헌금하고 싶고 더 봉사 많이 섬기고 싶고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는데요. 내 체력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도 주저앉아서 나가기 힘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때 말입니다. 번아웃 되어 있는 그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주실 때에 400명이 200명 역할 이상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순종을 이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1절로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요.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행하고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성령. 성령 누구에게 임한단 말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러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십시오. 언제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게 되면 낙심될 만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게 되면 세 번째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산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